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를 돌아다니셨다. 유다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다에서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마침 유다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웠다. 형제들이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셨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남몰래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저 사람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최고의회 의원들이 정말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유다인들의 초막절, 이 축제에 당신을 드러내시죠. 오늘 복음은 이게 군데군데 잘려나가 있어가지고 잘 이해하려면 이제 7장을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보시긴 해야 돼요. 아무튼 이 초막절은 여러 가지 좀 의미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변화되어 왔긴 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현대 유다인들을 보면 이제 뭐 과일도 고르고 뭐 이렇게 잘 모르겠으면 풀 같은 것도 골라요. 그들이 보기엔 좋은 게 있대나 봐요. 그래서 막 흔들면서 이제 그 기도하는 모습이 초막절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초막절의 의미를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영광과 찬미를 드리는 날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지냈던 그 영광스러운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보내는 즐거운 축제였습니다. 그때를 축제를 계속하면서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어떤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아주 뜻깊은 날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이 거룩한 변모 때 뭘 짓자 그랬어요? 초막셋을 짓자 그랬죠. 연결되는 겁니다. 어떤 그때의 어떤 하느님께서 비추셨던 그 영광을 보면서 즐거운 축제를 보내고 싶었던 베드로 사도의 마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아무튼 그들은 초막절 축제를 지내고 있고 예수님께서 등장하신다는 건 뭔 얘기예요? 주인공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반겨될 일이고 정말 기뻐해야 될 일이죠. 아니 우리가
없는 생일 잔치를 막 하고 있는데 생일 주인공이 오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근데 어때요? 예수님 오셨는데 오히려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제 박대하고 이 죽이려 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려왔고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섬기던 그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죠. 오히려 죽이려고 들고 마귀 취급을 하고 그가 속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하고 섬기러 오셨는데 다 좋은 것만 하셨죠. 예수님의 모든 행위가 예수님이 하느님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죠? 마귀들을 쫓아내고 살리고, 그죠?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성가시게 느끼죠. 뭐야? 불편하게 느낍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모두 반대한다고 느끼고 질책한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좋은 일만 하셨는데. 이상하죠? 실제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지? 왜 날 질책하지?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비슷하죠.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아는 이렇게 와야 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이 예수님을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고 내 삶에서 불편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멀리 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제거해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냉담자가 그 내적으로는 대부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하러 오시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을 계속 방해하고 불편하게 하고 나를 질책하고 나를 죄인 취급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멀리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모르지만 아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냥 장난친 겁니다, 이건. 보면 그런 요즘에는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뭐 여러 강의가 있지만 예전엔 TV에서 항상 뭐 행복에 대한 특강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행복에 대해서 막 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실상 그들의 삶은 어땠죠? 비참했어요. 우울했어요. 행복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삶은 불안과 걱정 속에서 굉장히 비참하게 실제로 행복 특강하다가 자살한 사람도 있죠. 또 인생의 답에 대해서 막 인생은 이 말입니다. 그렇죠? 답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어때요? 또 풀리지 않은 문제들 가득 끌어안고 삽니다. 그죠? 또 특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 화려한 삶의 어떤 기쁨을 노래하죠. 화려한 삶, 나처럼 살아봐, 나 막, 그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죠? 굉장히 공허하고 중독에 허덕이면서 자신의 삶을 계속 소모하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별히 우리도 보아야 된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아세요? 신앙이 뭔지 아세요? 말이 없어요. 그렇게 내가
그렇게 가르쳐 들었는데 예수님을 안다, 신앙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데 정작 삶은 뭐예요? 미움과 증오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네. 아니 예수님을 안다며요. 신앙이 뭔지를 안다며요. 근데 왜 미움과 증오, 불안, 걱정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꾸 분열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우리는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를 구원한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들처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 이유, 빛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꼼꼼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반복하지만 그들은 다 안다고 생각했고 잘 본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뭔가 조작된 엉터리 신앙을 살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하느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하느님을 이용하는 신앙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들이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을 추구해 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예수님이 점점 더 자신이 하느님을 드러내시죠. 여기서 빛을 환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도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거칠고 폭력적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빛이 환해질수록 어떻게 돼요? 죄가 드러나니까, 내 잘못이 드러나니까 거칠게 이 빛을 꺼트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둠, 부패한 사람들, 어둠에 있던 사람들은요. 죄를 아파하고 뉘우치는 게 아니라 거칠게 그 빛을 꺼버리고 싶어 하는 사람. 결국 그들은 겸손하게 사람이 되신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걸 선택하기보다는 온 삶으로 예수님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을요. 요한복음에는요, 재밌는 장면들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성체성사를 세우는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발 닦는, 씻는 장면만 있어요. 그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에 마귀를 쫓아내는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왜 물어보겠어요?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에 마귀를 쫓아내는 장면이 없어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빛을 알아보지 못한 이들이 곧 어둠이고 악이라는 뜻인 거예요. 빛을 알아보지 못하면요, 어둠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빛을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빛의 마음을 열진 않잖아요. 그죠? 네,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둠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어둠에 있으면 당연히 악을 향해 나아가게, 발버둥 쳐도 어둠이니까 방향을 모르는데 무슨 선을 하고 착한 일을 합니까? 악이죠. 빛을 성가시고 유별나게 생각하면서 이 빛을 모욕하고 고통으로 시험하게 됩니다. 이게 일독서의 내용입니다. 악인들은요, 어둠은요, 빛이 나타나고 착한 사람이 나타나면 괴롭히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봉사자 단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 착해. 너무 거룩해. 그럼 어때요? 괜히 없애버리고 싶어 합니다. 괜히 깎아내리고 싶어 하고 괜히 괴롭힙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자기가 괴롭힘 당했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어두움이 되면 자꾸만 빛을 시험하고 모독하고 없애버리고 싶어 해요. 오늘날에 이유 없는 폭력, 학폭 이런 것도 있죠. 학폭. 뭐 학폭 왜 일어나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냥 재수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의 모든 삶이 나의 죄를 비춰주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들, 착하게 말고 선하게 빛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공격의 대상이 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요. 그러니까 이유 없는 폭력, 이유 없는 증오, 이유 없는 죄악이 많아진 이유는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무신론자들 있죠. 착한 무신론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착해 보이는 무신론자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무신론자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선과 악을 뒤죽박죽 만들어 버립니다. 나름대로 선을 추구하지만 선과 악을 뒤죽박죽 만들어 버리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무신론의 목적 자체가 사실은 죄악을 즐기자이기 때문에 선한 무신론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악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무신론자이지만 막 고아들 막 챙기고 막 이런 사람들 드러나죠. 근데 그건 거칠 뿐이에요. 밑으로는 선과 악을 뒤죽박죽, 그리고 자신의 삶은 파괴시켜가는 경우들이 대다수죠. 아무튼 우리는요, 우리 신앙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여러 재물을 통해서 자신의 뜻대로 신을 움직이려고 하는 신앙이 있고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신앙이 있습니다. 구별되세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움직여보려는 신앙이랑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셔야 한다는 신앙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신앙이 있는 겁니다. 구별되시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섬겨야 되고 내 가족을 섬겨야 되고 내 뜻을 섬겨야 되고 내 계획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속아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 하나님이 내 계획과 뜻을 지지해 줘야 돼요? 왜 이렇게 생각하냐 보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사실은 빛을 거부했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우상숭배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상숭배, 이걸 조작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없는 신앙입니다. 거짓 신앙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참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모님께 청해야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성모님은 보지도 않고도 알아봤습니다. 보지도 않고도 당신 안에 있는 조그만 생명이 빛이심을 알아봤죠. 그죠? 그리고 순종했고 말씀을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성모님의 신앙과 반대되는 신앙은 어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내가 이용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섬겨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줘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야 되고, 그죠? 여러분은 조작된 신앙인지 참된 신앙을 살아가는지, 빛을 알아보는지 계속해서 거부하는지 돌아보는 오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